오늘 여기 말씀은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청소년 또 청년들의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가 화단을 요즘 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꽃이 지고 나니까 또 다른 꽃이 피고 그렇습니다. 이제 핀 꽃은 이제 아무래도 가을까지 갑니다. 가을까지 또 올라와서 또 피고 올라와 또 피기 때문에 그런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단을 쉽게 망치는 길이 있다면은 바로 가꾸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은 자동적으로 망쳐진다. 그러나 가꾸니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여기 지금 피는 그 꽃만 우리가 봤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봄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꾸니까. 어제는 또 그거 와서 이제 물도 주고 뭐 약도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죠? 견행제가 와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 하게 되면은 하나도 없이 아무 이성도 감각도 없어요. 그냥 주어라, 마시라, 뭐 그냥 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망치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되라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면 몸도 망쳐요. 그래도 돌봐야 된다고요.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줬는데 그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 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리 잘 못해서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예?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뭔가 그 생활하는 것 패턴도 조금 뭔가 계획성 있는 그런 패턴을 가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일도 잘 되어가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그런 같이 우리 청소년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화단에 피는 꽃과 같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돌보려 하는데 때로는 실수할 때 있어서 제대로 관리 못한 때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좀 잘 관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라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날 내일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머물러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수증기 같다.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개념은 그렇지 않죠. 좀 다르지요. 뭔가 여기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은 사람이 지혜롭게 삶을 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면은 흥청망청하게 살게 됩니다. 뭐 아이들은 알아서 지가 뭐 이제 잘하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다닥거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사람은 이제 수증기 같다니까 그것도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청년 때 생각이 되면 언제 이렇게 왔는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빨라요. 이제 젊었을 때는 왜 내가 아직 어른 안 될까,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빠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청년 때가 제일 짧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를 잘 지내야 됩니다. 청소년 때를. 그때 모든 것을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야 그 다음에 40대, 50대 들어서게 되면은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망할 징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각색의 병이 걸려요. 젊은데 아주 나이도 이제 뭐 10대, 20대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은 병이 걸려요. 아이들한테. 그게 왜 그러냐? 그냥 버려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우리가 좋다고 다 해버리게 놔두면은 그냥 뭐 우리가 하단을, 아까 말했던 하단을 우리가 가꾸지 않으니까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인 삶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일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돈을 잘 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모아서 좋은 데 쓰고 이러는 것은 잘 해야 되죠. 그러나 돈에 미쳐가지고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돈만 있으면 그냥 뭐 아무 데 가서 그냥 놀아제끼고 이러면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러기 위해 그냥 돈이 좀 모자라니까 요즘은 뭘 합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주식을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빚이 제가 이게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빚을 엄청나게 가지고 부모가 해먹어. 어? 법에 걸렸어 또. 나는 그것도 몰랐어. 그거 나 유튜브 보고 알았어. 뭔지도 몰랐어.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돈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준비를 하고 이것을 저축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거는 돈을 모아야 되지.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뭐 놀아라고 위해서 써버리고 막 돌아다니게 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거. 그래서 모든 악의 돈 자체가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잘못 쓰니까 그게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응? 돈이 왜 우리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는 돈이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쓰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우선의 젊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요즘 사람들이 뭐 제사 지내는데 뭐 쓰고 무슨 설화 짐승에 대해서 곰이 뭐 우리 조상이니 원숭이니 무슨 개가 뭐 고양이가 이제는 막 그거만 뭐 됐어요. 우상이 돼버렸어. 애완동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 애완동물 안 좋아하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같이 데리고 가르쳐 자느냐 안 자느냐 그게 문제지. 다 좋아합니다. 저도 동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같이 자는 건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대 차이 난다. 하지만 우리는 세대 차이 나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이게요. 밖에 우리가 지어놓고 그 먹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독주택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고 아파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같이 자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요즘은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그것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싸움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뭐 결혼 문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는데 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부인될 그 이제 사람이 뭔가 하면은 애완동물이야.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있는, 좋아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집에 안에 그 동물을 길러야 된다. 애완동물 길러야 된다. 남편 될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밖에서 기르자. 네가 좋아하면 나는 기르기를 원치 않는데 기르려면은 밖에서 기르자. 거기서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됐는데 파혼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걔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 맞추자 이게요. 아무리 좋아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다 하면 우리가 그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모든 걸 다 아시고 지키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안다면 거기에 굴복해야 되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분이 거듭나게 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맞춰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맞춰서 살다 보니까 애완동물에 돈이 더 들어가요. 돈을 왜 거기에 쓰느냐 이거예요. 예? 아이들 하나 기르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심한 데는요. 예?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세상이 그래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그래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진국은 도리어 전혀 죽는데 우리 한국은 자꾸 더 불어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다 오느냐? 결과선 돈 사랑하는데도 그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 물결에 젊이들이 삶을 정말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그게 쭉 빠져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성애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인권입니까? 이걸 갖다가 법으로 만들려 하는 거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아닙니까? 이런 건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탐내다 보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을 살았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 아니죠. 그래가지고 결과선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한 거죠. 만약 그래 하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되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 발람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영광 때문에 발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건 아니다 분명히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 더 물어보자. 유혹하니까. 또 더 물어보기 위해서 그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면 3번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야? 누구한테 했어요? 그게 말한테 얘기했죠. 말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참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부끄러움 당한데도 불구하고 결과서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결과서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결혼하는 그런 것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보세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발람이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는 흠니와 비냐스는 성경에 엄청난 것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망언하니까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 나쁜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따르지 말자, 그런 짓 하지 말자 하잖아요.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시므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에 그걸 지도하고 싶어요. 그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다가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러서 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 55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청소년들에게 돈을 사랑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황금 만능주의나 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결국 쾌락에 빠지게 될 것이고 나가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항상 찔림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타락하게 되면 술 취하고 만취하게 됩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닥친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바로 돈 사랑하는 자에게 후에 오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아굴 같은 기도의 삶과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정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가르쳐야 되죠. 청소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는 뭘 했습니까? 더 부하기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안 받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부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가난하면은 도둑질 할까? 두렵사오니 적당하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감사하고 살아요. 그거 만족하고 살면은 하나님 더 줄 수도 있어요. 그거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자꾸부터 해버리면은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요.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쾌락은
쾌락하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그 후에 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피해야 된다. 젊었을 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래도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앞날이 밝고 행복하려면은 거룩히 곧 정말 행복이고 바로 그 거룩이 그 행복은 경건이고 그 경건은 곧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뭐 언제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악한 일에 안 빠질 수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잘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필요 없지요. 필요 없죠. 그러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야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생에 있어서 정욕이 제일 왕성할 때가 바로 청소년 때입니다. 이것을 잘 넘기지 못할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나머지 생애는 파멸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죠. 우리 잠언 7장 21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바로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바로 자기 몸 안에 있어요. 다른 거는 밖에서 죄를 범하지만은 왜냐하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헤어날 길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위험이 있을 때에 피하듯이 음행도 이런 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에도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바로 이런 인터넷이나 때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어마한 잡다한 것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잡다한 것이 나오는데 거기선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렵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랬습니까? 하면서 빨리 돌아서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쭉쭉 빠져들어가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합니다마는 교회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빠집니다. 그게 게임 때문에 빠집니다. 그게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래를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인생에서 빨리 공부를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많이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좀 그런데 시간 다 낭비해버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뭐 일자리 없어요. 일자리 쇠발리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하니까 없지. 그런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준비도 안 해놓으면 뭐 언제든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없어? 결국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요. 우리 좋은 자리 지금 외국인들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외국에 지금 벌써 3만 명이 들어왔어요. 원래. 조금 힘든 건 안 하려고 하잖아. 일하고 좀 먹지 말라. 먹는 거는 엄청나게 먹어요. 먹어라, 구하라, 마시라, 잘해요. 놀러 잘 다니고 막 춤추고 막 좋아하죠. 야단입니다. 응?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먹고 살기 좋고 막 이렇게 나라 부흥하면 굉장히 좋은 줄 알지만은요. 교육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뭘 잘해도 다 망해버려요. 망해버린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회에서 우리가 담당할 일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청소년들 좀 더 나오게 해서 그들을 좀 이렇게 기르고 다독거려주고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다 좀 이렇게 시험 들고 안 나온 사람들, 여러분 좀 개인이 좀 전화 좀 해요. 예? 그건 끊지 말고. 딱 끊으면 안 돼요. 응? 전화 좀 합시다. 이제는 이래 보고, 거기에 전화번호 좀 보고, 그래 합시다. 노력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다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뭔가 하면 불신 결혼을 피하라. 안 믿는 자 결혼하는 것을 피하라. 경건의 자녀를 얻어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야곱에게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장 4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불신 며느리를 얻는 사라는 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장자인 에서는 바로 믿음의 계보를 야곱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부모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악한 말을 피하라. 악한 말을 피하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라. 오늘날 청소년의 입에서 악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한번 석 지나다 보게 되면 저들끼리 하는 거 보니까요. 학생들 여쭈 은혜를 듣면 희한하고 산 소리 다 합니다. 욕을 엄청난 욕을 해가면서. 그리고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입에서 악한 언어가 나오는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욕설을 합니다. 어른들이 여기 옆에 있는데도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언어가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보니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언어가 있어요. 예? 심지어 어른에게도 함부로 그냥 말을 합니다. 어디 담배 피우고 그래 하지 마라. 이러게 되면 대든다 그래요.
참으로 우리 때 같으면 아예 저 누가 오면 벌써 이렇게 숨겨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년 때는. 이 시대에 다르다. 하지만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나 지금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초예요. 그런 것부터가.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선생님이 치고 받고 밟기도 하는 거. 그때 나오대 보니까요. 유튜브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죠. 이러한 것은 바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옥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전도서 5장 2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네. 말수를 하니까 말 꼭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잡다한 말을, 가치 없는 말들을 내뱉지 마라 이거예요. 적당하게 할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쓸모없는 말을 엄청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어른이 돼가면 그 습관들이 그렇게 나오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때 주의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잘 합시다. 그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잘해봅시다. 청소년하고도 좀 잘 지냅시다. 우리 교회는 청소년 오면 잘 지내줄 건데, 얘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